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 허용하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좀 쌀쌀하고 또 그러면 기관지 안전부는 공기가 차오면 좀 기침도 나고 또 감기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 해서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시고, 또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또 마음이 쓰인 분들은 얼마든지 착용하셔도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주저없이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지난주만 해도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서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하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확산해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감에 젖어서 공황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좀 헐빈하네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지금같이는 공포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나중에 지금의 이 형편을 반드시 평가할 겁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제가 이 시간에 할 바가 아니고, 아무튼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그의 딸은 사라의 딸입니다. 사라의 딸은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죠. 믿음의 딸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되었을 때 가진 것이, 선물로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신덕의 요소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어떨 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두렵죠. 이것으로서 깜짝 놀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란 것이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제 아래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손도 못 쓰고. 이 세상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뇌출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하고,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하는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조심해야 하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워해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려. 이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놀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원론적으로 놀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되고, 그럼 놀라는 것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딱 알아서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하면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이 모든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큰 이익의 재료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함에 있어서 놀라지 않아야 될 이유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자존자라 그러죠. 이 자존자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영광 스스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만물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경배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의 대상으로 우리를 두셨으니 이것을 우린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예정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순서,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요셉의 17세에 꿈꾼 이후부터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순서, 수많은 파란만장의 인생사였지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 메르스에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그렇고, 여러분 전염병이 뭐 오직 많았습니까? 우린 저번에 뭐 또 이질 사건 기억나죠? 그것도 그렇고 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은요 다 뭡니까? 예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계의 것 또 물질계의 것을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 둘 닥치게 된 것이 우리에게 온 순서들이요 현실 상황 형편 처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게, 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본분,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직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직을 잘할 수 있는 실력가가 되어지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인생 홀로는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하나님, 우린 몸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지체로 한 몸 교회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별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놀라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 우리나라에 또 우리 부산에 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하고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 놀라워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닥친 이런 환난 날에 경제 환난이든 건강의 환난이든 집안의 환난이든 또 교회 환난이든 국가적 환난이든 모든 환난 안에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딱히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두려워하며 깜짝깜짝 놀란 가슴을 쓱 쓸어덮듯이 요즘에 여러분 신문 보기 겁나죠. 늘 앉으면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그냥 아이고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것이 일상이던데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보기도 겁날 겁니다. 왜? 너무 놀란 소식만 계속 나오니까 부산에 확진자가 옆 동네 누가 내가 거기 갔었는데 어쩌고 그게 하도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진정이 안 돼. 진정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수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시편 91편 4절로 7절 보면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 7절의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만난 환난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이런 극심한 환난, 진 같은 이런 연병,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또 밤낮 없이 예기치 아니한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저희 어머니 소촌도 예기치 않게 저는 기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저희 형님이 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 엄마가 이상하다. 깜짝 놀라요. 형님 진정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제가 거차인데 그럼 못 오겠는데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전화도 안 끊고 일어나는 상황이 계속 스피커를 통해서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정신 차리라. 난리. 그래서 직감이 이 뭔가 뇌출혈이 생겼구나. 그래서 형님 빨리 119 부르세요. 불렀다 하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 비상이 있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육두문제 써가면서 안 오냐 하고 있더니 겨우 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니까 병원마다 오지 마라 그래. 또 응급실 폐쇄해가지고 그래도 또 가가지고 고암치료 그래서 겨우 이제 들어갔더니 나중에 CT 떡 촬영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손수 못 쓰겠습니다. 골든타임보다 더 빨리 갔지만 연세 드시니까 손수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진짜 예기치 못한 환난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늘 건강하셨고 토요일마다 제가 신방마치 가면은 꼭 식사를 같이 해요. 거기 또 효인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혼자 계시면 식사 잘 안 하시니까 꼭 어머니가 돈을 내십니다. 그럼 저는 돈이 있어도 그걸 얻어먹죠. 그러면 넋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좀 양심 있어서 짜장면 시키니까 짜장면 먹고 일할 수 있나? 그 기껏 드신 게 와요. 볶음밥밖에 없는데. 그래도 짜장면 먹지 말고 딴 거 먹어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껏 해봐야 짬뽕, 우동. 그래도 우리 먹는 것은 그 어머니한테 혹시나 이게 또 효가 될까 싶어서. 그래도 그렇게 할 이제 대상도 없어. 예기치 못한 환난입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 우리의 반납 없이 예기치 못한 환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닥치지 모릅니다. 천이 만인이 우리 옆에서 넘어지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그분의 사랑의 깃으로 덮으셔서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소문에는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는 맙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죠. 말씀을 안 믿으면 그럼 대체 우리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여러분들 이깁니다. 아무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우리를 흉흉하게 정말 넘실거려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털떡도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딱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셔요. 오기도 전에 다 막아주십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말씀하신 것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왜 안 옵니까?
소문이 있는데 분위기는 그런데 정황은 꼭 내게 올 것 같은데 왜 나는 고요합니까? 하나님이 사자 천사들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개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호 천사는요, 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우리의 이 모든 길, 내가 올 수 있는, 학장동에 올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어디 한두 곳입니까? 내게 올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길이 어디 한두 곳입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디 한두 곳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위생 관리를 잘해도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들 그것이 접촉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거기 자기에게 딱 들어오면요, 그게 감염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풀어서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예 우리 근접치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만큼 막아주신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혹시 새끼 한 마리 조그만 것이라도, 조그마한 그 여러분들 조약돌 같은 것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와도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구슬 하나 떨어뜨렸어요. 이 구슬을 자기도 모르게 방바닥에서 자기가 한번 쓱 밟아보세요. 그럼 욕탕에서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바로 쫙 미끌려가지고 턱 떨어져서 내진탕 탁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내 발이 돌에 부딪힌다는 것, 조그마한 것에 걸린다는 것은 이건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넘어짐이기 때문에 그 낙상의 그 피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라에서 지금 이런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럼 샌다고. 그럼 지금 더 확산된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역은 세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딱 장악해서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있어도 천인만인이 쓰러져도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런 누린 그런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떼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다 선하죠. 그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운영, 보존, 관리해서 이것이 착착착착 우리에게 옵니다. 한 번에 이것이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마침 퍼즐 게임같이 수많은 조각이 모여서 한 그림을 이룰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내게 오는 모든 퍼즐 게임 같은 한 조각조각이 하나님의 이 선한 작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모이고 보니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수많은 순서 그가 팔리고 종되고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거기서 또한 억울하게 자기가 기다리고 그러다가 국무총리에 등극되기까지 그 모든 순서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순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위치에 등극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것은 지금은요, 이건 완전히 버릴 카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설상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되었다 괜찮습니다. 어땠어요? 이기면 돼요. 그게 요즘에 이 사율이 죽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아요. 다른 어떤 병보다 치명적이지 못합니다. 조기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금방 극복하는 거예요. 괜히 호들갑 들어가지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말이에요. 이거 폐쇄시키니 사람 왕따 당하고 그냥 막 병신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지. 이런 감염되는 거 아이고 격리 조치 받으면 좋잖아요. 이 김에 법적으로 돈도 주지 편하게 쉬면서 맛있는 거나 먹고 말이죠.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 사회라는 구조가 거기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서로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돼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은 야야 니 좀 너무 피곤하다 야 좀 쉬어라
평소 같으면 절대 실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 어땠습니까? 그냥 무릎을 탁 꿇게 만들고 탁 앉혀버려. 니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 코로나 감염 딱 시켜서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은 양성인데 전혀 정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히 10살 동안 그냥 살이 뽀독뽀독 찌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필요하면요 그것도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고 안 걸리게 해주있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함 받고 극복함도 있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 구원에 이익되게 주신 한 순서임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는 믿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이 모든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것만 하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죠.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호세아 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앉으셔서 자기 자리에 돌아가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재앙 내리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따끔한 매로 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를 그냥 얼반 죽여버리죠. 심판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떤 자리? 원래의 자리,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의 자리, 우리를 불쌍히 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인자의 자리, 그 성품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섭리 역사의 그 자리로 딱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때입니다. 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했지요.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환난 주신 목적이 뭐를 우리 구원 이름에 뭐랬으니 하나님 닮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인데 이런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힘들게 어렵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서 야 내게 온나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네 혼자 안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딱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말이죠. 그 모든 길에 이 우리가 지금은 자산이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오기만 하면 거기에 숨겨주신 방초동산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생물의 샘으로 가는 인도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의 역사 있고 회복의 역사 있고 축복의 역사 있고 놀라운 그런 형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잔치를 딱 베풀으셔서 온나 감 이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것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 말이야. 세속에 물들고 내 이런저런 이유에 인해서 세상의 삶에 여러분 정말 찌들리고 바쁘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나가라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옛날에 들어 앉아 있습니까? 안 앉아 있죠. 보따에 싸 짊어지고 예배당은 안 와도 오만 사방팔봉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모임 저 모임 오만 모임 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정말 이 아까운 휴일날 내가 뭐 한다고 예배당을 가냐 그러던 우리들이 요즘에는 그냥 두문 붙여가지고 그냥 폭탄 맞은 도시같이 정적만 고요함만 쫙 그러고 죽는 것은 산들밖에 없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멀어진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야야 이참에 어떻습니까? 봤지? 하나님이 가시로 땅 많고 엉겅퀴를 막으면 네가 아무리 뻘뻘뻘 그리고 밖으로 나가 싶어도 못 나간다. 너 못 나가게 하려고 네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그동안 돈만 있으면 되었다, 직장만 있으면 되었다, 권세만 있으면 되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었다, 내가 부진하면 됐다 해가지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 찾았습니까? 밥 먹을 때 싸 한번 기도할까? 그것도 하도 식욕이 강해가지고 눈도 여러분 깜짝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밥만 먹고 나중에 기도했나 안 했나 옆에서 물어보기나 했었고 말이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체? 너 일주일에 몇 번 기도했노? 생각이 안 납니다. 대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우린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 호흡인데 내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린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나 숨 안 쉬도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하셔서 숨 안 쉬고 있는 이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산소 호흡기를 코에 빡 빨대로 꼽아가지고 말이에요. 미미한 숨이라도 뽀록 쉬게 해주는데 그게 지가 잘해서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떼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혜조차도 없애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명심합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바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바는요, 뭐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고 자중하고 자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놀란 가슴만 씩씩 쓸어가면서, 그럼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저도 삶 중에 놀란 가슴 쓴다고 이게 뭐 갑작스레 일이 생겨도 그게 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은데 놀란 가슴 쓰니까 심장이 뛰었다 말았다 영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뒷골이 땡기고 막 여기서 속도 답답하고 숨도 몰아쉬고 이래 있고 저래 앉아 있고 할 일은 오직 놀란 가슴만 쓰는 것밖에 없다면 이거 참 솔직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지금 놀란 가슴만 쓸고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는요, 결자해지라고 묶은 분이 기가 막히게 묶었기 때문에 인간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빵 하면 금방 풀려요. 이틀 후에 3일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일정한 빛같이, 그리고 이른 빛 늦은 빛같이 변함없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이 호세아서에 우리가 보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렸지만 인내는 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는 척만 했다고.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죄지었습니다. 죄지었으면 내가 부지중에 행한 것은 이것은 속건제, 알고 한 것은 속죄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내가 보상한 것은 속건제, 이렇게 여러분들 죄를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드려도 야 필요 없어, 나는 인애를 원하지 그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껍데기 허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회개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고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뭘 고쳐야 될까요? 무엇보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구한 것처럼 인내를 찾아야 돼. 인내가 뭡니까? 사랑. 하나님께 우리 사랑받았잖아요.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발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어 보이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린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 그래서 저도 슬픔 이어주셨던 것은 어머니 먼저 가 있어 따라갈게요. 가서 계시면 제가 금방 갈 테니까 먼저 가서 계세요. 그렇게 크게 슬픔이 안 된 것은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제일의 조건이 믿음,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대속의 공로를 입었어.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져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간, 이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유한의 사람이 무한의 하나님을,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한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지키면요 우리 좋아요. 내 행복, 내가 10계명 지켜보세요. 참 효성 있네요. 어떻게 삶에 그렇게 불만 불평이 없습니까? 남녀관계가 참 깨끗하네요. 당신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진실해. 진짜 거짓이라고 내가 찾아볼 수 없어. 어떻게 남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욕심 안 냅니까? 어떻게 삶에 그렇게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도 안 미워요? 난 미워 죽겠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기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명 지킨 것이 결국 내게 이익이에요. 10계명 지켜보세요. 내게 이익이지. 신구약 성경 우리 삶의 도리요 규례요 규칙입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살아보세요. 결국 원칙이 여러분 성공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요 총명이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길대로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내게 좋지.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 평안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시험 빵집이다, 또 떨어졌다, 또 안 됐다, 장사 망쳤다, 전부 보면 내가 잘못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팁을 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꼬집기도 하고, 야 그럼 안 돼 하는데 싫어 해가지고 우리가 간 길이 내 망할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었고 다시는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본도 뭡니까? 지났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다 뭡니까? 10계명 지키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행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해서 인애를 여러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불목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역사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 불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친되게 했었고, 모든 만물과 이제 우리는 화친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된 화목된 자 된 이후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화목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미움이 가득 차는지, 아이고 저 집사 꼴 보기 싫어서 말이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헐고 떴고, 지금 국민이 죽어가는 판에도 말이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불목이 얼마나 골이 고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내 이야기 합시다. 우리 이야기 합시다. 우리도 지금 불목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면 싸움 따 뭐 하면 싸우려고만 하고만 싸우려고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신 바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음 주에 성천합니다. 그 성천의 제일 주의가 뭡니까?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불목이었어. 불목하면 어떻게 너희 사랑의 애찬을 할 수 있냐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제일 된 죄악이 불목이에요. 지금 우리의 제일 된 죄악이 뭡니까? 불목.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자기보다 남을 존중이고 남의 모든 형편을 여러분 다 우리가 그대로 품어주고, 그리고 용서도 하고 기대도 주고 말이죠. 남의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냥 우리가 조롱만 하고 그냥 찍찍 밟을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주기도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남을 내 몸같이 동중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함으로써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을 하지 못한 이 죄, 불목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셋째는 감사, 기쁨, 충성 없는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건지. 저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큰 아픔 없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 정말 쓰러졌을 때 솔직히 내심은요, 아유 긴 또 병이 아닐까.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형님한테 뇌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 그때 각오는 내가 한번 섬기겠다. 끝까지 내가 한번 감당하겠다. 뭐 내 의식, 내 상태 들어가서 의식이 없을 수 있으면 그래도 좋다. 살아만 계시면 뭐 요양병원에 딱 모셔놓고 뭐 섬기겠다. 그런 각오 제가 했었어요. 하고 수술하라 하세요. 하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절대 못하겠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든 지나보니까 그 갑작스럽게 가신 것도 감사고, 이렇게 주일 안 걸리도록 목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다 장례일찍 마치게 된 것, 저희 목회에 큰 지장 없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집회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 맞춰주신 것도 감사고, 금요일 밤에 비가 쭉 내리는데 참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뭐 참 화가 내려보면서 그 비 맞고 할 거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저 좋은 일기 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비가 안 와. 좀 있으면 햇빛이 반짝반짝하지 않나. 어떻게 날이 따뜻한지 그것도 감사고, 모든 것이 여러분 보면 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의 품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 했잖아요. 위로. 요셉이 당한 고난 중에 떡궁 열어보는 그 안에 담긴 그 꿀 같은 위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 없는 거 우리 회개. 내게 베푸신 구원,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하늘나라 갑니까? 뭐 똑똑하다 우리 예수 믿습니까? 뭐 우리가 특이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는, 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짜증내고 썩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대체 한번 이유를 한번 내보십시오. 왜 그렇게 화만 난 또록지가 이렇게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화가 난 사람 같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들 보면 별 이유가 없어요. 별 이유 없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썩을 내고 있습니다. 분을 못 사게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대체 복에 그러고 왜 그렇게 차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가 넘친데,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주의 피에 팔려서 구원받은 자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큰 구원받고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등한히 여기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도외시하고 있는지, 내 소유와 몸과 내 생명이 다 하여서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나드 양 이 한 옥합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 발에 다 부어드린 것처럼 단상 볼 땐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를 섬겨도 우린 주여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밖에 없으나이다. 하나 내가 이런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주님의 일에 방해나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다 섬기는 것이 우리 자세인데, 너무도 이기지고 타산적이고 너무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인 전 이런 신앙생활로서 충성치 못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회개의 잔을 채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할 도리를 하십시오. 그것은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하신 것이 우리 자기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감염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옵소서 하지, 자기 할 바를 안 하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개인 위생 관리를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같은 정신병 창궐할 때는 이 손으로부터 보통 자기 눈, 입, 코 이래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외출하고 오면요 가능하면 몸도 다 씻으세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런 시설이 없으면 적어도 손하고 발하고 얼굴이라도 이렇게 좀 씻어야 됩니다. 꼭 씻으십시오. 이 개인위생 아닙니까? 이런 개인위생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정신병 창궐할 때는 자기 자가 명령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저는 이번에 상담하면서 음식이 안 받아줘요. 잠도 잘 안 오죠. 그러니까 벌써 이 몸이 아주 약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우리 영원히 시집 보낼 때, 그때 제가 독감 걸린데, 그때도 뭐 계속 신방 때문에 돌아다니지, 또 뭐 딸 보낸다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뭐 잠도 잘 안 오지, 뭐 먹기도 잘 못 먹지 해가지고 굉장히 심신이 좀 쇠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날 뭐 당일날 또 날씨 춥져가지고 바깥 추운데 오래 있으니까 앵강하면 그 감기 안 들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막 몸이 펄펄 끓으면서 독감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절대 독감 걸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독감 걸립니다. 왜? 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망하신 분들 전부 다 노약자들입니다. 아주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심신이 지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서 몸을 좀 튼튼하게 자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 이건 지금 우리가 할 바입니다. 남에게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여서 그건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공중위생을 지켜야 됩니다. 기침 예절, 기침할 때 여러분들 그냥 뭐 남이 어떻건 콜록콜록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게 아주 민감할 때는요, 꼭 손수건 입을 가리고 하세요. 손수건 휴지라도 하고 해서 버리고, 이게 안 되면 이래라도 하고. 그래서 기침 예절을 특히 여럿이 있을 때는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 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침이 있는 분은 마스크를 하세요. 또한 여러분들 조금 내가 기관지 안 좋다는 분은 예방 삼아라도 마스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세요. 하고, 절대 요즘은 그게 뭐 예의가 없니 뭐 없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하니까 마스크 착용을 꼭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 좀 쉽게 해서 뭐 이게 호흡량이 부족한 분은 마스크 하면요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는 마시고, 자기 컨디션에 맞게끔, 자기 정도에 맞게끔 그래 하시고, 꼭 조심할 것, 식문화 조심하세요. 우리나라는 탕문화이기 때문에 된장찌개 해가지고 숟가락 3개 4개 꽂아가지고 니 먹고 내 먹고 서로 먹고 막, 외국 사람 보면 기급합니다. 그 애들은요 그냥 딱 접시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딱 들어가지고 절대 자기 입에 들어간 숟가락 남의 입에 안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지키면서 말이죠, 뭐 예배 보는 거 자제해달라 소리, 제가 솔직히 뭐 우라통이 터져. 그런 식문화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식문화부터.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식문화 할 때 혹시 된장찌개 찌기면은 국자가 해가지고 각각 그릇에 따가지고 이 숟가락 한 탕에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찬을 드실 때도 그냥 요즘같이 플레이트 있잖아요, 접시 같은 거 해가지고 집에서라도 이렇게 공동으로 안 쓰는 그 숟가락 같은 거 딱 놔두고 그거 가지고 자기 먹을 거 딱 접시에 해서 자기 것만 자기 딱딱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뷔페같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식문화 같은 것도 지키시고, 또 인사문화 그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우리 당분간은 악수로 인사하지 말자 그랬죠. 오늘 제가 나갈 때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눈인사라도 목례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괜히 이렇게 민감할 때 신체 접촉 이런 것 이런 조심하면 돼. 적어도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나 여기만 모든 것을 올인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 대로 회개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를 보호해주셔야, 우리를 막아주셔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주신 것이니 우린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